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월도 여러분의 삶에 멋진 날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할 차람인데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9월 둘째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본문을 뛰어넘고 26절부터 31절까지 읽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 이어지니까 중간을 뛰어넘어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지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것, 고린도 사람 이것이 있는 사람들, 또 자신들도 이것을 갖고 싶어 했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22절에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또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힌트가 다 나왔죠. 고린도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고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은 지혜예요. 그리고 언변, 웅변, 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추종했고 또 자신들도 고린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웅변, 수사학적인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자랑거리, 자부심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지금은 조금 이제 변했지만 벌교가 옛날에는 교통이 좋아서 거기 주먹들이 많이 모였대요. 순천도 여러 지역에서 인재들이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그런 거고, 여수하면 여수는 항구가 있어요. 그리고 갯벌을 막아서 거기에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수 가면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여수 가서 멋 자랑하지 말라. 여수 사람들이 멋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여수 사람입니다. 제 기준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지역마다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철학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철학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 하면 철학의 원산지 아닙니까?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또 웅변,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거기서 막 철학가들이 웅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거기에 동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이제 지혜들이 이 그리스에서,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학 이런 것을 통해서 고전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도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 거예요. 특히 아볼로 같은 사람들, 지식에 뛰어나고 말도 잘하는. 이 바울은요, 말은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셀프 고백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의 편지 내용 속에서 내가 비록 말은 부족하다. 그러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식은 뛰어났는데 말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어눌한 그런 부분들. 아볼로보다는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가 대단해.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은 바울이야. 그분은 말은 잘 못하지만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분쟁이, 교회가 갈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성도들이 굉장히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지식을 갖고 싶어하지만 바울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린도 성도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듣는 사람들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 그렇게 말 잘하는 게 자랑스러워? 근데 너희 처지를 한번 봐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세상적으로 한번 보자고, 이런 말이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육체적으로도, 육체를 따라도, 육체의 기준으로 보아도,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팩트죠. 그것이 사실이에요. 너희들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아볼로가 말 잘한다고 또 지식이 있다고 막 자랑하고 너희들 막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는데 너희들 한번 봐라. 저 시쳇말로 세상말로 너희들 꼬락선을 한번 봐봐. 너희들도 육체적으로 뭐 대단해? 바울이 약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 능한 자가 많어? 문벌 좋은 자가 없잖아. 이런 뜻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이 가문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되게 뛰어나면 우리가 무시받을 때 어때요? 그래, 나보다 잘난 게 많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나 너나 비슷해. 그런데 나를 막 무시한다? 자기가 뭐 되게 막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문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그렇지도 않으면서 나를 무시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긍이 안 가죠. 나보다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무시하고 있어? 네 형편이나 당신 처지나 돌아봐요. 막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도 고린도 사람들은 주제 파악을 솔직히 못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할 거리가 없었어요. 육체적으로 볼 때에. 그런데도 자랑질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굉장히 잘못된 태도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면모는요, 지혜가 없는 자, 또 유능한 것도 없는 자, 문벌도 좋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문벌도 좋지 않고 능하지도 않고 또 지혜롭지도 않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왜 교회 성도로 부르셨을까?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계시더라고요. 왜 교회에 처음 부르실 때 정말 문벌도 좋고 지식도 뛰어나고 대단한 세상에서 능력자를 불러서 교인을 삼으시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약한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했더니 세상에 미련한 세상에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것들이라고 해서 조금 우리가 읽을 때에 아니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천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지 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우리가 이제 쉽게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당시에 현재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의 표현으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미련한 고린도 성도들을 택하시고 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뉴스들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참으로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보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뛰어난 성취,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해보지 않은 일들을 이뤄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팔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나와요? 그런데 저쪽 사람이거든요. 수영도 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수영을 하고 서핑을 합니다. 이 옆에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임춘애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86 아시안 게임 때 800m, 1500m, 3000m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육상이 되게 약하거든요. 지금도 약해요. 세계의 벽에 늘 부딪혀요. 그런데 임춘애 선수가 86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그 이후로는 육상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드물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때 어떻게 뉴스가 났냐면은 라면만 먹고도 금메달을 땄다. 조금 와전된 얘기래요.
물론 육상부의 지원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간식 먹을 때 라면을 많이 먹었대요. 그렇게 코치가 인터뷰를 하다가 육상부의 지원이 약하니까 우리는 간식도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라면만 먹었습니다. 이런 말이 와전이 되어서 17년간 라면만 먹고 달리기를 했는데 금메달을 땄다.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열악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도 있고, 팔다리가 없는데도 수영을 하고, 손이 없는데도 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손가락이 없는데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팔도 있는데 저도 수영을 뭐 계속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은 못 그려요. 멀쩡한데도 팔다리가 없는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할 때는 수긍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리어 세상 사람보다 미련하지만, 세상 사람보다 못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기도 계속 없는 것들, 우리 그런 이제 유행어가 있었죠. 있는 것들이 더해, 뭐 이러한 유행어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28절 하반절에 보면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뭐가 있어요? 세상 지식이 있고, 세상 능력이 있고, 세상 자랑거리가 있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집이 있으면 내 집이 몇 평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차를 사면요, 이 차가 얼마짜린데, 이 차는 몇 킬로가 나가고, 차들이 너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자기의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인류대학을 나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출세하게 되면 내 자식이 뭐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들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 드시고 하니까 뭐 자랑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을 보면서 대견해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출세하고 이름 내고 하면 그것이 부모님들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라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싶었고, 말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고, 능력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패하다라는 말은 멸망하게 하시려고, 없애시려고, 그 자랑거리가 부끄럽게 하시려고 라는 뜻이죠. 교회도
자칫하면 세상의 자랑거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건물이 몇백억짜리야. 목사님들이 그런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수양관이 저 강원도에도 있고 저 바닷가에도 있고 수양관을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묘지, 성도 묘지도 있어요. 뭐 이런 부동산을 자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학교를 몇 개나 지었는지 몰라요. 저 외국에다가 해외에다가 교회를 많이 건축했어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유혹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건물이 몇 억이면 그 뭘 자랑? 건물 가지고 천국 갑니까? 수양관 있으면 천국 그 가지고 수양관 가지고 천국 갑니까? 외국에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자랑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한국에서 이제 일부지만, 다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일부이지만 해외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간판만 갖다 옮겨다는 거야. 이 교회 달았다가 저 교회 달았다. 그 돈은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아주 못된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몇 개 세웠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얼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재산이 얼마다,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할 거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동산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학교를 많이 지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수양관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도 없죠. 마태복음의 고백이 어찌 보면 참 예수님의 삶이 참 외롭구나. 참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집 없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다 집이 있어요. 집을 저희가 매입을 했건 뭐 월세를 살건 우리가 비 맞고 살질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거처할 집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난하고 청빈하게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집 한 채는 있어야 성공한 것 아닙니까? 이런 기준을 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기준에 미달됩니다. 예수님은 집 한 채가 없었어요. 하지만 누가 예수님을 집이 없다고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에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명한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고 누가 예수님을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깔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은 유명한 학교를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유명한 스승님을 두지도 않으셨어요. 왜냐?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혼자서는 빛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별이 혼자서 빛날 수 있습니까? 별은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밤에 빛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데 깃대 없이 깃발이 혼자 나부낄 수 있나요? 나부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꽃이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벌들이 꽃가루를 묻혀줘야 꽃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도는 혼자 빛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저는 30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은, 고귀한 존재가 된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고귀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 할지라도 저 먼지 나는 창고에 들어있으면 그게 값어치가 있나요? 비싸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싼 물건이라 할지라도 화려한 매장, 조명불 밑에 VIP 존에 딱 갖다 놓으면 돋보여요. 아주 비싼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없으면 빛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미련한 것입니다. 천한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유능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그릇에 우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깨끗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죄로부터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얻을 수 있는 핵심 축복 4가지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30절에 그 핵심 축복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얻었어요. 의로움을 얻었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전기 하나로 뭘 얻어요? 빛을 얻습니다. 전기로 동력을 얻어요.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경유차, 휘발유차는 점점 안 만들어요. 전기로 갑니다. 한 번 충전하면 400km 이렇게 갑니다. 300km, 400km 가는 전기 자동차. 전기로 동력을 얻어요. 전기로 밥을 합니다. 전기로 찌개를 끓이죠. 전기로 따뜻한 물을 쓰죠. 전기로 화력을 얻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 하나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빼버리면 지혜가 헛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 자랑해봤자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패해질 것 지혜입니다. 패해질 지혜. 예수님 없이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고 자랑해봤자 패해질 의로움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자기는 거룩하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거룩함은 패해질 거룩함이에요. 예수님 없이 나 구원받았다. 가짜예요.
패해질 것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이유가 30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구원하셨으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지혜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우리가 얻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자랑하려면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를 빛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방 딱 먹은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철학을, 세상 지혜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대단한 것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너희 처지를 보라. 너희들 세상 사람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천한 사람들 아니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으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자,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자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빼고 설명이 안 됩니다. 인생들은 예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잘났다고, 아무리 자식들이 대단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돼요? 다 패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합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자랑하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패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것 자랑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배운 것이 있으면, 내 지위가 높으면 막 으쓱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비싼 시계를 찾다 할지라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패해질 것입니다. 다 유행 지나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이 혼자 빛날 수 없듯이 배가 스스로 물이 없으면 뜰 수가 없습니다. 저 피아노 건반이 저 속에 줄이 없으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예수님 없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도 육체의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자랑하려면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려면 주 안에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빛나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옳다, 죄 없다,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세상 것은 버리시고 자랑하려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